오늘 말씀은 어느 분의 간증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는데 자꾸 망했다고 해요. 3번에 걸쳐 망하고 나니까 그 가정은 완전히 주저앉게 되었고 남편은 가족을 두고 중국으로 피신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연락이 두절된 지 5년이나 되어서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너무 힘들고 전기도 가스도 끊어질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복지재단이라고 하면서 전화 한 통이 왔는데 교회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그분은 교회요, 나는 교회 그런 거 안 다녀요 하고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알고 보니 교회에서 복지재단 직원이 딸을 통해 그 사정을 듣고 도와주려고 전화를 걸었던 것인데 고맙게도 그 직원은 포기하지 않고 집에까지 찾아와 이야기도 들어주었고 여러 가지 도움을 베풀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 다니는 변호사도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결된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떼서 주일에 교회에 오라고 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변호사가 주일에 교회에 오라고 하니 어쩔 도리 없이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로비에서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상하게도 스피커를 통해서 설교가 들리더랍니다. 일부러 들으려고 들은 것은 아닌데 들리니 어쩔 수 없이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은 그분이 직접 쓴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미 예배는 한창 진행 중이라 문이 닫힌 본당에 사람 찾으러 왔다고 둘러대고 막무가내로 들어가 15분 동안 뒤에 서서 들었다.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다. 뼛속까지 와 닿았다.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지난날 죄가 떠올랐다. 철없던 시절 낙태했던 것이, 훔쳤던 것이 죄였다고 하는 것을 그제야 깨닫고 회개했다. 몰라서 그랬다고, 사는 게 급급해서 그랬다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무릎 꿇고 회개를 드렸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계속 인용해 보겠습니다.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이상하게 안 되었던 게 이해가 되었다. 잘 들어보세요. 고생이 이렇게 빛이 될 줄 몰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고생시켜 주셔서. 이분은 도리어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안에 모든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되고 잘되는 것만 축복이 아닙니다. 잘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떠나서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때로 우리가 잃어버리고 못되어도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새로운 풍년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처참하게 무너진 한 가정 이야기가 나오지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1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이 가정은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되었어요.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잽싸게 가족들과 함께 모든 짐보따리 싸서 돈 챙겨가지고 그들은 저 이방 땅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민을 간 것입니다. 이민 간 게 뭐가 잘못이에요? 아니, 이민 갔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요.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유다지파 유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찬송이라는 뜻이잖아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의 남편 엘리멜렉의 뜻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My God is my King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사시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름은 대단하지만 하나님 안 믿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유다 지파로 찬송하며 살아야 되지만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다가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왔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저 이방 땅 가서는 안 되는 모압 땅으로 도피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철저하게 신앙의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에 따라서 교회가 밥 먹여주냐? 밥 먹을 수 있는 모압이라면 아니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 하나님 뜻이 아니라도 아무 짓이라도 먹고 살 수 있으면 뭘 못하냐라고 하는 경제 논리에 충실해서 이런 엄청난 행동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새끼 잘 먹이려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저들은 모압 땅까지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잘 살게 되었나요? 똑똑한 물고기가 어항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뛰쳐나가면 그러면 잘 먹고 살게 되나요? 아닙니다. 1차 흉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1차 흉년과는 차원이 다른 더 무서운 2차 흉년이 기다리고 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3절의 말씀 보겠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사랑하는 남편을 객지에서 객사하게 되는 아니 그래서 1차 흉년이 왔을 때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지금이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는 거야. 1차 흉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는 계속 자기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이들은 부모님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압까지 이방 땅까지 오게 되고 거기서 불신 하나님 믿지 않는 여성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 모압에서 잘 사네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아세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축복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 교회 떠나서 잘 되는 사람 많아요. 그럼요. 하나님 안 믿고도 성공한 사람 많던데요. 그럼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떠나오는 축복은 다 일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다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오늘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에 와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떠나서 잘 먹고 우리 두 아들 이쁜 딸들 공부 잘하는 딸들하고 결혼시켜서 잘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1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4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다 같이 뭐요?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뭐다? 루시였더라. 그들 거기에 거주한 지 얼마요?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가정 죽고 죽는, 저희 가정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죽음이 계속 죽고 죽는 또 죽는 이런 일이, 남편도 죽고 아들도 둘 다 죽게 되고 이제는 새 과부만 남게 되는 3차 흉년이 이 가정에 오게 된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그렇게 잘 나가던 가정이었는데, 그래도 재산이 있고 그래도 뼈대 있는 가문이었는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와서 모든 것 잃어버리고 인생의 저 밑바닥을 치는, 더 이상 밑바닥이 없을 만큼 저 바닥으로 내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설교도 몇 번 하고 지난번에 대신방 때 이 말씀 본문 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 읽으면서요, 아주 놀라운 엄청나게 크게 써있는 단어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뭐요? 남았으며, 5절에도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다 죽고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말씀하는.
너무 놀라운 늘 보던 말씀이었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늘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잖아요. 잃어버린 기회 때문에 너무 후회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그 괴로움 때문에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성경 기자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남았으며 남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너희 남편은 죽었지만 남은 것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 아들은 죽었지만 아직도 나오미가 남아있고 그 자부 룻이 남아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이 남아있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것 같아,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자꾸 잃어버린 것, 지난 날을 자꾸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오늘도 마귀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지난 날 잃어버린 것, 죽은 것, 거기에 자꾸 집중하고 거기만 바라보게 만들고 있어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아니야, 그래도 넌 남은 것 있잖아, 내가 너에게 준 것 있잖아, 우리에게 그것을 자꾸 보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비록 돈이 없고 집안이 어렵고 때로는 건강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여러분에게도 남은 것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자꾸 잃어버린 것, 없는 것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 이런 것이 너무너무 많았죠. 여러분도 그랬고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고, 건강도 잃게 되고, 수많은 기회들 잃게 되고, 대학도 떨어지기도 하고, 저는 대학 떨어졌을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끝이다 생각했는데,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니야, 너에게 남은 것이 있잖아, 남은 것이 있잖아. 이런 상실 아픔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 너에게 남은 것이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꺼져가는 그 작은 등불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가지고 풍년의 계절을 만들어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다른 것은 잊어도 남았더라 이 단어를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시고,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그래도 내가 잃은 것이 많지만 그래도 내게 남은 것이 있잖아, 여러분이 남은 것을 보는,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그 다음 뭐예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잃은 것보다 더욱 많은 그 은혜 감사하세요. 얼마 전에 책 제목이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사서 보았는데요, 그 책 제목은 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슨 제목이 이래요? 너무 제목이 섬뜩해가지고 사서 보는데, 그 책 주인공은 마틴 피스토리우스라고 하는 남아프리카에 태어난 청년인데, 1975년 12살 되던 어느 날 목이 너무 아파서 조퇴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이후로 학교를 돌아가지 못하고 원인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던 4년째 되던 어느 날 마틴은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눈짓조차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옆 사람이 우는 소리도 들리고 감정도 느끼는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것을 현대의학 기술로는 병명이 감금증후군이라고 100만 명 중에 1명 미만이 걸리는 불치병으로 살아있는 눈동자를 가진 시체라고 하는 거예요.
외관상으로 보면 혼수 상태 같은데 의식이 있는 거야. 무려 얼마 동안? 9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유령과 같은 삶이지요. 무엇보다도 부모님마저도 모르는 거야.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간호생활에 지친 나머지 자살 시도까지 했던 엄마가 마틴이 듣지 못하는 줄 알고 내뱉는 저놈이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오죽하면 그런 말 했겠어요. 그러나 마틴은 그것마저 듣고 있으면서 너무 괴로운 거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해. 그러나 참으로 다행한 것은 사려 깊은 간병인 버나가 마틴의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좀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마틴의 눈빛으로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서 전문기관의 인지검사를 다시 받아보았더니만 9년 만에 그는 정상적 인지 능력을 갖췄다는 테스트 결과를 받은 후에 머리와 상체를 일부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의사소통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대학도 졸업하고 웹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아주 감동스러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들으시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꾸 잃은 것 없는 것만 생각하고 죽어버려야지, 우리 아이 끝났다, 우리 사업 이제는 소망이 없다, 누가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자꾸 없다,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승리할 것이다. 다 같이 아멘. 6절의 말씀 보겠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3차 흉년을 거치면서 그가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6절에서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이 나오고 있죠. 여호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잃었던 여호와 신앙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라고 말씀하는 로마 10장 17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우리 자녀와 함께 내가 다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결단하고 첫 발걸음을 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 본다면 나오미의 인생은 정말 실패한 인생이죠. 누가 봐도 옛날에 잘 살았지만 모압에 와서 쫄딱 망했는데 남편도 잃고 괜히 엄마가 애들을 잘못 인도해가지고 애들 둘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잘못된 그런 엄마고 모든 면에서 그는 잘못한 것밖에 없다, 실패한 인생이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는 한 가지 다 잃었지만 그는 10년 동안 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을 전도한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1장 16절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효도, 인간이 하는 효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 인간이 하는 사랑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머님에게 효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갑시다 하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거지가 돼가지고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서 놀라운 만남을 준비하시는데 그 사나이가 누구냐?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보아스와 함께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보아스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오벳인데요. 룻기 4장 17절의 말씀 보시겠어요? 그 이후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며느리 태어났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오벳이라고 했는데 그는 누구의?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룻이지만 거기서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보아스를 보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누굴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굴 낳고? 다윗을 낳고, 그리고 천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 시작을 누가 한 거예요? 바로 룻이 한 거예요. 나오미가 전도했던 그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나오미 이름은 없는데 룻의 이름은 나오죠. 1장 5절에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다윗 왕을 낳으니라. 나오미가 전도한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탈무드에 나오는 것처럼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천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우리 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너 자신부터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흉년 가운데 여러분이 울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인 흉년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부부 사이에 큰 어려운 위기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자녀들 때문에 울고 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그 흉년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없는 것 보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집회를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성도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는 더 이상 모압에서 세상적으로 내가 잘 살아야지, 세상 방법으로 잘 살아야지, 우리는 물을 떠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모압에서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나요? 그게 바로 나오미 인생인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차 흉년이 왔을 때 빨리 깨닫고 돌아오셔야 돼요. 저 옛날처럼 1차 흉년이 왔는데도 못 깨닫고 2차, 3차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듣고 주여, 더 이상 여러분이 이런 흉년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내가 불신앙의 자리에 다시 일어나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내가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남은 것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풍년의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 곁에 남아있는, 다 떠났는데, 친구도 떠났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한 사람 룻이 여러분 곁에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타락해서 자꾸 돈 있는 사람, 높은 사람 만나려고, 이제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찾아가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도 떨어지고 전기도 떨어져 있는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우리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들을 찾아가셔서, 룻을 찾아가셔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사랑해주고 선물을 나눠주고 우리 모두 함께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주님으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의 메이저리그인 선수 출신인 빌리 썬데이 목사님은 샬럿에서 3주간 동안 집회를 인도했는데 결신자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12살 나는 어린 아이.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한 명이 나중에 자라서 전 세계 수백만 군중에게 복음을 전하며 회심케 한 위대한 설교가 되는데 그가 바로 빌레 그레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 한 사람 어린아이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도 주님 만나게 되면 룻과 같은 놀라운 역사 이룰 수가 있고, 우리 자녀, 어린 자녀 지금은 말썽 피우는 것 같아도 예수님 만나게 되면 빌리그램 이상의 놀라운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제 시간 함께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결단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여러분, 우리 오늘 받은 우리 새가족 새생명 초청 카드가 여러분 있거든요. 함께 시간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생각나는 룻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집회 가운데 여러분의 친척을 여러분 꼭 모셔오셔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결국은 나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는 친척 가운데, 사랑하는 친구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번 기회에 꼭 여러분이 모셔오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요. 제가 이 시간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다 마음에 생각하는 거 있으니까 짧은 시간 드릴 텐데, 우리 지난번에도 제출한 분 계시지만 오늘 못 드신 분 다 지금 꼭 쓰시고, 주의 종이 이렇게 말하면 순종하는 게 좋아요. 아멘 하고 여러분 이름 한 분, 두 분 쓰시고 하고 기록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선물 전하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예, 이제 한번 한 1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록하십시다. 이거죠. 119 전도 작전이라고 말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구원은 천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오. 우리 다 기록하신 분은 우리 옆으로 미시고 나중에 헌금위원이나 우리 안내위원들, 교육자들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간밖에 남지 않은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함께 하죠. 우리 아까 제가 불렀던 찬송,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아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말아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나름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일하고 계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 집사님 힘내셔야 돼. 명심하는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